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다 같이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의 교회를 건축하라. 우리 신앙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부활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서론에 있어서는 일부 예배하고 본론에 주로 이제 2부 예배를 좀 많이 다루고 그렇게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편집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서도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말씀, 오늘의 말씀, 미래의 말씀까지 우리가 붙잡는 게 중요하다. 이걸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받는 방법, 마가복음 15장 41절부터 47절에 이거는 예수님의 무덤을 내준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응답받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 어머니,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그때입니다. 그때 요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팔리게 됐을 때에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걸 못 봤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가장 먼저 원망. 누구 원망? 형들 원망.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하나님까지 원망한다니까요. 이새가 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전쟁터로 보낸 겁니다. 어린 소년을. 이거에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누가 봤느냐?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으신 거 죄가 없지만 그들 얘기하면 죄인을 처형한 걸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지체를 달라는 겁니다. 그 최고의 아리마대 요셉이 최고의 고급의 무덤을 제공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이거를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보면요. 43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자기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이거를 잡은 거야. 3일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어요. 그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 성전을 얼마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올바른 성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이걸 아는 겁니다. 왜 그 바벨 유명했던 그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왜 다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이 설에 헤롯 성전 무너질 거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 그랬거든요. 그 성전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육체를 가지고 이제 뭐냐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성전하고 비교하면서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여기에 무덤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걸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이거를 제공할 수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신앙.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무도 없는 거, 이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걸 이해한 사람이 여기에, 그리고 어디에도 없는 일이에요. 나시, 이거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역사의 책으로 남는 일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뭘 얘기했냐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뜰이에요. 이거 잘 알고 있죠? 이방인의 뜰. 성전이 뭡니까? 그 다음에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의 뜰. 요 세 가지 뜰을 이해한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뭔지, 이 건물이 성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야. 이게 뭐냐? 무덤이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헌신한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237 나라를 얘기한 거죠. 기도의 뜰이라는 것은 실제로 치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후대의 뜰이라는 것은 우리 후대들을 무엇으로 만드냐? 서밋으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에서는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죠. 여기는 무덤에 대해, 이거 무덤은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들에게 실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부활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했다, 부활했다. 이거는 역사에 없는 일 아닙니까? 역사에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기서 이제는 뭐냐면 9가지 보좌. 이게 뭡니까? 9가지 보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생기,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덴의 축복. 요거 세 가지를 이게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실제로 하늘의 보좌를 누리는 겁니다. 보좌에는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는 주님께서 앉으고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천사들이 있죠. 심부름한 천사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에 동시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삼전무후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하나님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네스가 돼서 정말 이거를 알고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은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업과 가정 위에, 여기에 이제 9가지 보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약속 말씀 성취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이래서 9가지 보좌를 통해서 또 3시대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제일 먼저 시대라는 것은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제일 먼저. 이게 누구한테? 중직자들에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후대들에게 렘넌트는 미래잖아요. 지금 이 현재는 중직자들이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말씀을 잡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중직자들에게는 뭐냐?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냐? 미래 시대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이거를 3시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3, 9, 3 이렇게 이제는 줄여가지고 얘기를 하지. 계속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도를 3931 기도 지혜자 해놨는데 금방 없어지더라고. 다시 제가 정리를 다시 해서 이렇게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다음 주는 아마 준비해서 나올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그리스도 중심,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다, 지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세세명토로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재림지로 오신단 말입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은혜로운 교회. 그러면은 정말로 증거가 3가지가 오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은 것 중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7절입니다. 그렇죠? 온 천하에게, 만민에게, 이게 뭐냐? 전파될 복음.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학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이라든지 이곳이 이거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이거예요. 하고 있는 그 업이 이거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여기에 증거를 얻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는 표적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는 거, 뱀을 집으며, 그렇죠? 귀신도 쫓아내고 뱀도 붙잡고, 사단이죠. 이걸 꺾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마셔도 해를, 그렇다고 지금 가서 독약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 아니죠. 그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지 나으리라 치유역사예요. 이런 표적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20절에 보세요.
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보좌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랬어요. 많은 표적이 따라 가지고 약속하신 이 표적이 따라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 보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러면서 시대 살리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봅시다. 온 천하 만민, 당시에는요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만민에 가는 길이 문이 로마예요. 왜 우리가 자꾸 미국을 얘기하고 알류를 왜 미국에 세운 이유가 뭐냐?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다민족이 제일 많이 모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오는 겁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면 이거를 모르니까 로마가 뭐 1세기 뒤떨어지는 언약을 잡고 있다, 틀린 언약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정통교회는 2세기 뒤떨어졌다. 틀린 거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예 정통교회들이 당시에 정통교회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틀린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자꾸 틀린 거 붙잡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시대 살리는 언약에 오늘 그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미래의 성취될 말씀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요즘에 교회들 보세요. 왜 뭐냐면 그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자기 드러내려고 해요. 병 고쳐가지고 뭐냐 그런 의사 능력을 나타내려고. 결국은 그거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병든 자 살리면 뭐 합니까? 또 죽을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 앞선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만민 땅끝 보좌라는 것은 앞서서 미리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가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뭐가 문제냐면요. 근데 결론에 우리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책망하셨습니까?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뭘 보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에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에서 산도 옮긴다 그랬는데 완전히 뭐냐? 완악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전부 단데 못 깨닫고 자꾸 뭐냐? 아직도 각인되어 있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12교구 12지파를 세웠어요. 12교구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12교구. 그래서 12지파를 세운 겁니다. 이거 세운 겁니다. 이게 세계의 교구를 살릴 수 있는 12지파. 그러면서 뭐냐면 70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왜요? 70지역 살리라고.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제 개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70 제자 세우는 거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 현장 70 현장을 살리고 이게 뭐냐? 70 나라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요거는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70 산업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7대 여정. 요거 혹시 전에 저기다 뒤에다 프린트해 놓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컴퓨터에 없더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 안 하는구나. 나도 잃어버렸지만. 자, 요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여정입니다.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뭐냐,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그다음에 5가지 확신, 9가지 뭐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위해서 다락방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략 20가지가 나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교회를 건축하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게 언제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금토일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이들을 살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앞으로 이제는 뭐냐, 점점 이제는 뭐냐면 시골로 들어갑니다. 시골로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랬거든요. 임마누엘 교회가 어디야 광주로 가면은 서울 사람들 오겠냐? 더 많이 온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시대를,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교회 시골로 가자, 그게 아니죠. 거기에 맞는 우리가 뭔가 준비가 돼야 될 거죠. 준비가 돼야 되죠. 실제로 뭐냐면 3가지 뜰을 갖춰 있는 그거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 여기서 힘든 것이 뭐냐면 찬양을 해도 마음대로 못 해요. 막 그냥 신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모여도 합숙을 하려도 합숙도 제대로 못 해. 기도하다 보냐면 이것도 기도를 막 해서 찬양하면서 막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돼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이제는 쓰임 받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